오늘 시간에는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는 거 감사하겠습니다. 천국. 천국 좋아요, 안 좋아요?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특권이 뭐냐?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성도들의 영원한 소망이 뭐냐? 천국을 가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더더군다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천국 가는 걸 다 원합니다. 천국을 원치 아니하는 사람, 천국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분명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이 살아요. 나라도 닳고 인종도 닳고 얼굴 색깔도 닳고 형편도 다 달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생명이 끝나면 갈 곳은 두 곳밖에 없습니다. 그 한 곳은 천국, 그 한 곳은 지옥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믿음을 갖기 위해서 천국의 모습과 그곳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신앙이 올라가고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만 보지 말고 미래를 보고 여러분의 신앙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한 신앙, 그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환경이 어떤 유혹과 어떤 핍박이 와도 당당하게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천국은 어떤 것인가 한번 알아봅니다. 물론 천국을 어찌 이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 있겠어요? 자기 한 사람도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 없는데 어찌 천국을 다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어진 시간에 조금만이라도 우리가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어떤 것인가 알아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은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예비한 곳 같다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국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제시된 대로 보다 구체적인 미래의 비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임하도록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에 의해 새롭게 조성된 나라인 것입니다. 천국은 사람이 만든 나라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인 것입니다. 천국은 에덴동산이 아닙니다. 새로 만드는 나라인 것입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새하늘과 새 땅은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범죄로 인하여 죄와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가서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사람이 땅에서 건설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기 좋은 나라는 아무도 이룩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토피아 같은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꿈을 꾸었습니다. 욕심도 부려봤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못했습니다. 징기스칸도 못했습니다. 나폴레옹도 못했습니다. 이런 완벽한 나라를 인간의 힘으로 누구도 만들 수 없습니다. 누구만 하실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그러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시리니 말씀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 통치하시는 나라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천국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죄는 미워하세요. 그러나 죄를 지은 인간은 사랑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모두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대로 우리를 함께 하실 수가 없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임마누엘 예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요,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길 원하십니다.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병을 치료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가난과 저주를 다 물리치고 우리 모두에게 부유하게 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바다가 없다 그랬습니다. 1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요, 고야라는 말이 있듯이 바다는 이 세상의 죄악과 고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타락과 죄와 사망으로 는 고통이 없는 새로운 질서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 천국에는요, 타락이 없어요. 저 천국에는요, 죄가 없어요. 저 천국에는요, 사망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세상 나라는요, 죄값으로 말미암아 사망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는요, 거기는 타락도 없고 죄도 없기 때문에 사망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초청하는 건 뭐냐?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나라에서 죄가 없는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는 나라에서 죽음이 없는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천국에는요, 애통과 눈물과 아픔도 없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슬픔과 탄식이 없는 나라,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나라, 사랑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나라, 거기가 어디냐? 천국인 것입니다. 또 천국에는요, 생명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난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말씀합니다. 생명수는요, 구원과 영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건으로서 생명수를 무한정 공급해 주십니다. 또 천국에는요, 마귀가 없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마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 주님이 만드신 천국, 정말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가는 천국,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그 천국 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자,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들었어요. 그냥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믿는 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혹으로 받으리니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오늘 본문에서 믿는 사람을 이기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요한에서 5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천국에 들어가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 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끝까지 믿는 사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로 받은 믿음을요, 원수마귀는 어찌하는지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것을 믿음을 죽이려고 합니다. 시험을 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핍박을 합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만 선물을 받은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시고 천국 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원수마귀가 그냥 두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
하고 죄짓게 한 아담 원수마귀는요, 지금 우리를 넘어지고 쓰러지게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우리의 핍박을 줍니다. 그건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이겨서 천국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로순 복음교회에서 교육절이 있을 때입니다. 그때 여자 목사님이 있었어요. 마마 광이라는 목사. 몸집이 저보다 한 3배쯤이나 컸을 거예요. 그런 간증하더라고요. 중국의 공산당들이 기독교인을 핍박할 때입니다. 그들의 법은 그렇게 되었대. 종교는 자유다. 그러나 자기가 믿는 종교를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은 죄다. 전도하면 죽이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다니는 학생이 아마 전도를 하다가 잡혔나 봐요. 아버지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중국의 공산당이 총소리를 겨누면서 너는 말하라. 너 지금까지 잘못한 건 용서해 줄 수 있다. 지금 말하라. 너가 예수를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네가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 지금까지 잘못하거나 용서해주고 는 살려준다. 그러나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너는 지금 이 총에 맞아 죽는다. 너 지금 말하라. 열 셀 때까지 말하라. 그 모습을 아버지가 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어머니가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아들 보고 너 살기 위해서는 예수를 안 믿는다고 말하라.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또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그 아이가 죽는데 그 아이를 보고 죽는 모습을 보면서 너 예수 믿는다고 말하라. 그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 마마가 목사는 눈을 감았다는 거예요. 모든 걸 그 어린아이에게 초등학교 5학년 학생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눈을 감고 있습니다. 어머니도 눈을 감고 있습니다. 마음이 조여지는 것입니다. 과연 이 아이들이 살기 위해서 예수를 버릴 것인가? 이 아들이 죽더라 예수를 택할 것인가? 가슴이 막 떨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도 새기도 전에 초롱초롱하게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입을 열더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 아들에게 가셨고 천국 가게 만들어주셨는데 내가 어찌 내 생명이 죽는다고 내가 예수를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순간 북한의 아닙니다. 중국의 공산당이 쏜 총에 사랑하는 아들 초등학교 5학년 다니는 그 아들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 아들은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물어보나만 하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늘의 유업을 받으리라. 천국에 가리라. 이기는 자. 이것입니다. 유혹에서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 핍박에서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 죽음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 이런 이기는 자가 주님 나라 간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여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의 마태복음 25장 나오는 열처녀 비유에서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르처녀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2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슬기 있는 자는 이 다르처녀는 등불의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리다가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원받은 성도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면 날마다 기름 부이 넘치면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그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눈물, 슬픔, 애통 없는 영원한 천국에 간다 그 말인 것입니다. 또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가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요 서신에 기록된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가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말씀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믿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은 믿음과 행실이 서로 분리되지 아니하고 믿은 대로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이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 같다 그렇습니다.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요동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듣기는 들었으나 행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았어요.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내게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말씀은 인생 수레의 두 바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천국 누가 갑니까? 육신이 죽은 사람만 갑니다. 죽어서 부활하여 가든지 우리가 변화되어서 새 사람 되어 가든지 우리는 육신이 죽은 사람만.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육이 살면 천국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천국을 맛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천국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 십자가 빌려 죽으신 후에는요 천국을 가지고 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몸으로 영생의 몸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천국 갈 수 있는 신앙을 다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자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행히도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열 처녀에 비유해서 5명의 미련한 처녀 같은 사람들. 마태복음 25장 8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요 위급할 때를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마침 신랑이 도달할 무렵에 가서 비로소 그들이 기름이라 떨어진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기름을 보충하러 간 사이에 이미 신랑은 다녀갔고 혼인잔치는 끝났고 물은 굳게 닫혔고 그들은 이제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고 슬피 부르짖음이 심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내일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미 신랑이 다녀갔고 혼인잔치 참여하지 못할 때 여기에서 울고 해서 소용이 없는 것인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또 내일에 대한 소망은요 예수님과 성령 충만할 때 온전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희망일세에 꿈일세에 오늘 보라 내일 위해 삽니다. 나보라 후손 위해 삽니다. 현세 보라 내세를 위해 삽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또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은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유다는 처음부터 열심히 예수님을 모시고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상당한 신임을 얻어서 제자들의 재정 관리를 맡아 최선을 다해 신임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그분을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은삼신령에 팔아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겠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즉 유대인의 해방을 목적으로 하는 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영적인 예수를 보지 않았습니다. 육신적인 예수, 세상에서 무언가 얻을까 하는 예수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잘된 사람에게는요 이 세상에도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것이 목적입니다.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춰야 합니다. 인간의 뜻은 대개 이기적입니다. 또 욕망 충족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요 인류를 구원코자 하시는 사랑의 의미가 담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사랑의 섭리에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않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자들도 천국이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출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참회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둘째 사망은 최종적인 심판에 의한 영원한 형벌을 의미합니다. 즉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된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들은요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두려워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의 안일과 평안을 더 사랑합니다.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더러운 죄악에 감염되어서 흉악하게 된 자들을 가리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또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또 그들을 죽이는 자들입니다. 또 성적으로 방탕해서 부도덕한 생활하는 행음자들입니다. 마술자들입니다. 점치는 자들입니다. 또 미신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 사람들을 미혹하여 치부하는 술객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다른 신을 경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또 악과 불에 동참하여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천국을 갈 수 없다. 또 천국 누가 못 갑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의인을 찾지 아니하시고 회개하는 자들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이다. 이 세상에 살면서요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천국을 못 갑니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누구도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천국 가는 자가 되어주기 위해서, 자, 우리는 어떻게 할까? 남의 말하지 말고 난 어떻게 할까? 우리 속에 앞에서 말한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의 성품이 있다면 이것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의 성품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닮은 성품. 그러므로 앞에 천국에 갈 수 없는 성품을 다 쏟아버리고 회개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성품으로 변하려 해요. 바뀌어져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삶의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삶의 주인을 바꿔야 돼요. 내가 주인이었습니까? 바꾸세요. 물질이 주인이었으니까 바꾸세요. 명예가 주인이었으니까 바꾸세요. 건강에는 아름다움이 주인이었으니까 바꾸세요. 우리가 나도 필요해요. 건강도 필요해요. 아름다움도 필요해요. 명예도 필요해요. 권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주인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성령님이,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야 우리가 천국 간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었다면 이제 그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이것이 구주를 영접한 우리의 마음 자세인 것입니다. 또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죄로부터 멀어지고 의의 삶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움으로 그 말씀을 주어로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한 그 믿음을 가지고 십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악인의 길은 망하고 의인의 길은 하나님 인정한다, 주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성도가 되어지기 위해서, 천국 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뭐니 하더라도 우리는 성령과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성령 없이 살지 말고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모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삶.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안 계시면 그것은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결코 천국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을 보증하십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씀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천국은 좋은 것입니다. 죽음과 애통과 눈물과 아픔이 없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며 돌보시는 아름다운 곳 천국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땅에 오셨습니까? 왜 그렇게 가난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매를 맞으셨습니까? 왜 가시관 쓰셨습니까? 왜 십자가를 지시고 양손과 양발의 못을 박히셨습니까? 우리를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 가게 해주시기 위해서,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기 위해서, 눈물 없는 천국, 애터 없는 천국, 죽음 없는 천국, 주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살게 해주시려고, 우리 대신 내가 지은 죄, 너희가 지은 죄, 모두가 지은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가난하시고, 우리 대신 매 맞으시고, 우리 대신 가시관 쓰시고, 우리 대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우리 대신 물값을 다 쏟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올 그날을 기억하면서 1998년도 12월 첫 주 우리는 성찬 주일날 예수님의 찢기신 살을 상징하는 떡을 우리가 취하고,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우리가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바로 알고 우리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래서 예수 충만, 믿음 충만해서 어떤 유혹이 오거나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눈물 슬퍼에 동없는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이 땅에서 가난하고 멸시받고 천대에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셨어. 우리를 품어주셨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아들을 내게 하신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신 주님, 천국이 어떤 것인지,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누가 천국에 갈 수 없는지 알게 하신 주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유혹이 와도 이기고 핍박이 와도 이기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 가서 주님 섬기며 잘 살 수를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죽어서만은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심령천국, 가정천국, 일터천국, 교회천국, 나라천국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